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17가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네, 우리 다니엘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이 나눔이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깊게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송가는 310장과 찬송가 312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열기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필수적으로 믿음의 시련의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갖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신자의 상태로 혹은 믿음의 어린아이의 상태로 놔두시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지만 아무리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1살, 2살 때의 모습이 10살이 되어도 항상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나이에 맞게끔 자라나는 것이, 그래야 그 자라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초신자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찾아보시고 우리 또 여기 띄어 있는 걸로 좀 안 보이시면 성경으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공과 사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 다니엘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남유대인이었는데 알다시피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같이 붙잡혀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어릴 적부터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인정받아서 바벨론과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바벨론과 바사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있는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좋은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3장의 내용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스토리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 각종 악기 소리를 울려 퍼지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사형이죠, 사형.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머리털 한 올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죠. 이런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나눔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세 친구를 부른 이유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지방의 두라라는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길이 규정으로 따르자면 높이 30m, 너비는 3m. 그러니까 이 높이가 아파트 한 12층 정도 되는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요 관리들을 다 소집하고 금신상을 경배하도록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할 수 있게 시킨 이유는 자신의 왕권, 그 강력한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런 위대함을 만방에 알리고 자신을 신으로 추앙받고자, 경배받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을 절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거절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고소하죠. 이 세 명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세 친구들을 직접 불러들여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뭐 사실 확인도 아니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즉시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과 함께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처형하지 않고 이제 기회를 주고자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 그 죄인된 인간의 그 죄의 정점이 어디냐? 죄의 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숭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또 섬기면 살려주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죠. 이에 대해 이 세 명의 친구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생각할 가치도 없다. 저는 당연하다. 우리 당연히 거절한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고 또 혹 그런 일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정말 자살행위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말 그리고 고백 그리고 행동과 의지는요 절대 어리석지도 않고 무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신뢰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 믿음이냐 목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과 함께하고 이렇게 중립지대가 있다. 회색지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와 거짓, 영원과 유한함, 순종과 불순종, 뚜렷한 두 개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구와 식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왕의 말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풀무불에 떨어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을 꽁꽁 묶어두어서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려고 가까이 갔던 그 사람들조차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세 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세 친구와 이 세 사람과 함께한 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장 미가엘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그들과 함께 임시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친히 들어가셔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에 대한 정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온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끔 허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내용, 그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끔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도록 법령을 만들어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요란하게 굴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믿는 우리들에게 시련의 불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불이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단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속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더 단단하고 더욱 견고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어야죠.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우리 50장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구역 공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이제 예배당에도 뭐 거리두기 상관없이 모든 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도 각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영적인 교제는 영상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교제를 해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더욱 직접적인 모임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구역 공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